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더우셨죠? 네,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번 주는 더 덥더라고요. 왜 더울까요? 저는 더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덥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덥더라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더우셨죠? 더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맞죠? 시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도 해갈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참 지혜의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통틀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멀리 있는 그 나라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 정도로 그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둡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사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세상에 많은 헛됨에 대한 것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인생의 여러 가지 낙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지만 그것 말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낙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낙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유익과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나갔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피하고 자신의 지혜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궁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도주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방법도 궁리해 보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 한번 시험 삼아 본 것이죠. 술 좋아하시죠? 네, 술로도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술로도 얻어지는 기쁨이 끝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9절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사업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솔로몬 이전에 터를 잡고 유지였던 자들이겠죠. 그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사업의 성공들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혜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해봤는데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복적인 것으로 점철된 신앙은 경계해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와 훨씬 더 커다란 기쁨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은 사업하는 것이 다 번창했고 이전에 터를 잡고 있었던 유지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건함과 지혜가 사라졌는가? 그것이 아니다. 여전히 지혜도 있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아멘. 솔로몬은 사업의 번창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기쁨들, 또 내 눈이 원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양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당하게 일해서 일구어서 얻게 되어진 보상들이었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 내가 땀 흘려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의 사업들의 보상이었습니다. 정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나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그런 보상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비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예전 농경 시대에는 그래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로 드러났지만 최근에는 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일명 이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전세 사기를 치죠. 또 은행에서 최근에 보니까는 횡령해서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2천 몇백억인가 3천 몇백억을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런데 얼마 살고 나와 보석으로 풀려나서 그 숨겨놨던 돈을 또 어떻게 그걸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쪼들리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편법과 여러 가지 불법들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수고해서 땀 흘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얻는다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땀 흘린 것들을 그 수고함에 보상을 받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최근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당하게 벌어서 일한 것들의 수고로움의 보상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보상, 충분히 나의 보상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그것을 감사해하면서 즐겼다. 그런데 반전이죠. 11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애써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보상에 대한 만족이 있었는데 그 만족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유익이 되었는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소소한 기쁨을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바람잡는 것이었다라는 결론까지 내딛는 데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이죠. 그의 눈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굉장한 많은 깊이의 깨달음이 있는 자죠. 그래서 뭘 하든지 참 좋은 것들을 하고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만 걸어갑니다. 불행하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라는 점을 깨닫고 나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다를 것 같지만 결국은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다를 수도 삶의 양상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을 통찰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솔로몬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지혜자도 우매자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부자도 또 가난한 자도 영원하도록 기억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후일에는 다 잊혀지는 존재,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와, 오호라, 와, 대박. 지혜자의 죽음이랑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절벽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 인생은 뭐 그렇게 오래 살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의료시설이 없는 이때. 아무리 우리가 뭐 100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글쎄요, 짧은 인생이죠. 결국 그 죽음 앞에서 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반이다, 똑같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수고들이 내 자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면은 가치 있고 계속해서 뭔가가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 미워한다. 그 이유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이 모으고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넘겨주는 것,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고 배를 골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수고를 넘겨주는 것 가치 있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정말로 계속해서 지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는 글쎄요라는 것이겠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어지는데 그 남겨줄 그 이을 이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그 내 수고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 엎어버릴지, 그 남긴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다 말아먹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다음 때에 주는 것 남길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때는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결국은 그 수고로움은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매자이든 지혜자이든 일반이다. 다 똑같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다 헛되어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남겨짐이 과연 있는가? 없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통과하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낮에는 모든 수고, 밤에는 마음의 염려,
라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줘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히 쉴 수도 없으니 허무하다. 인생의 수많은 사업들을 번창하고 성공시킨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여서 더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다 대박이 터진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앞으로 남겨져 있는 내 20년, 30년의 인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역시 그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날의 하루의 수고로움은 여전히 괴로움이었고, 누구보다 가장 비싼 침대, 누구보다 과학적인 침대에서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침상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마음의 괴로움, 염려들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누구보다 가장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잠이 들 텐데도 그 침대에서 하는 거는 솔로몬이나 아니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솔로몬이, 다 해본 솔로몬이,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기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상충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지만 한쪽은 헛된 것이고 24절에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먹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마시는 것,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사업의 번창을 설명할 때 솔로몬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업을 했고,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었고, 나를 위해서 노비를 번창시켰던 그 성공에는 결국은 헛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었던 먹고 마시는 일상과 수고는 헛되지 않고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염려와 수고를 하는 백성들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하고 기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거 솔로몬보다 더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라는 말이 갑자기 엉뚱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발음은 좋지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For without him, 그 없이, 하나님 없이, who can eat, 누가 먹을 수 있고, who can find enjoyment, 누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없이 먹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것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수고한 것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간증의 삶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먹고 마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다 누려봤으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먹고 마심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을 찾는 것에 대한 간증을 솔로몬이 하면서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로움과 먹고 마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해보았던, 시험해 보아서 알았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했던 수고, 나를 위해서 했었던 번창은 결국은 허무해지고 영원하지 않고 남겨지는 것이 없지만 그 없이 먹고 그 없이 기쁨을 찾는 것은 허무하지만 그와 함께 먹는 것, 그와 함께 기쁨을 찾는 것에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 이 솔로몬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일까?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내 안에 예수를 채운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 그것에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면 좋아요, 이런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와 대단하다, 너 정말 멋져, 사람들의 구독자 수와 사람들의 좋아요에 우리가 심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에게 노고를 줍니다. 여기서 죄인은 특별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죄인일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도 똑같은 노고가 있습니다. 노고 가운데 그에게 모아 쌓게 하는 재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일 수도 있겠죠. 그 1달란트 가지고 주인의 뜻을 모른 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헛되이 바람 잡는 것이다.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결국은 그것도 헛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감동과 감격,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 이렇게 연설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현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이 큰 돌멩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선순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했던 강연이었죠. 큰 돌멩이, 또 자갈, 또 그보다 작은 모래, 그리고 물, 이것을 한 항아리에 다 담아 보는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멩이를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를 일단 다 얇은 것부터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갈을 올리고 돌을 넣고 물을 붓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다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부피를 높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부피에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돌멩이부터 넣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돌멩이를 넣고, 그리고 자갈을 채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모래로 채운 다음에 물을 붓게 되어지면 가장 충만하게 물이 그 제한된 범위 내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그는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끌고 와서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가장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남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의 일반 은총 속에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뚫어본 인생이라는 통찰력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급한 것들의 현실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채워 넣느라 가장 허망하지 않을 영원한 것인 하나님을 집어넣지 못하고 인생의 다른 바쁜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장 급한 것들을 채워 넣는 그 인생은 중요한 것을 끝내는 채우지 못한다라는 문제예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영원히 그 중요한 것은 넣지를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은 현실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급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죠. 사실은 솔로몬이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이것을 깨달은 건데, 전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솔로몬이 지혜자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다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다 지혜로 해결받길 원했겠죠.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인생들을 한번 다 돌아본 거예요.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 또 관리들의 인생, 또 모든 백성들의 인생, 그 인생들을 다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알게 돼서 괴로운데 왜 괴로울까요? 그 짐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아니까 괴로운 거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돈으로 해결하고 건강으로 해결하고 어떤 좋은 것으로 해결하면은 괴롭지 않겠죠. 무거운 짐 주셨구나. 그래, 이것으로 극복하면 되겠지. 근데 극복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왜 생겼습니까, 도대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곧 아플 거야. 우리가 늘 이야기 왜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악이 없었고 풍요만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 동산의 나무들에서 나오는 먹음직한 열매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각종의 채소와 그런 음식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죠. 사단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도 라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죠. 교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것으로 인간의 불행이 다가 아니었죠. 그 이후로 남자는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만 아니었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남자 여자만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이 땅도 저주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아름다운 꽃들, 좋은 열매들만 내던 이 땅이 그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하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골라주는, 그 땅을 경작하는 그 힘든 수고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인생의 수고로움을 헛되지 않고 인생의 수고로움 속에 영원과 기쁨을 어떻게 맛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인생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 없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어떤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있어야 수고하는 것에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 하나님이 계셔야 먹는 데 주시는 기쁨이 비로소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천국, 에덴의 회복은,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수고로움의 극복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꿈,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헛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울뿐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당시에 최고의 고등학문이었던 가말리엘 그 아카데미, 오늘날의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예일 같은 그런 곳을 공부한 거죠. 그것이 왜 배설물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와 또 우리의 인생을 통찰했을 때 정말 필요한 지식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고등학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통과했을 때 가장 뛰어난 학문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식 공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배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시험을 칠 때 성경 고사를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 2장에는 어떤 내용, 3장에서 어떤 내용 쫙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다는 말은 과거형이죠. 지금은 어떻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겠죠. 지식, 테스트하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 있는 지식입니다. 수영할 줄 알아요? 수영할 줄 알아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옛날 체육책에서 배웠던 손을 2번 휘젓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서 음파하는, 그렇게 하면 수영하는 거죠. 자, 한번 물에 뛰어들어 가보세요 하는데 분명히 그건 알고 있는데 계속 물 먹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수영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경을 많이 배웠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제자훈련도 했고 여러 가지 이수를 다 과정을 거쳤고 내가 성경 교사로서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는 성도는 먹고 마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아는 것은 오늘 추상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꼭 직통계시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용한 목사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인데 8절 7절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지난주도 읽었고 매주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자훈련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이수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죠. 내가 좋아하는 남편 사랑하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죠. 사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큰 범위에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기분이죠. 내 만족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사람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싫어요 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이 있는 자, 천국을 회복할 자, 인생이 허망하여지지 않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낮에는 수고로움이 있고요, 괴롭습니다. 밤에는 여러 가지 염려로 그것 또한 괴롭습니다. 정말 고통의 골짜기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이 뜨여져서 그 괴로운 골짜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훗날 이 땅 가운데 오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영원히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오실 때 찬양으로 맞이할 여러분들의 삶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골짜기에 생명샘이 있음을 주님과 함께 발견하십시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파울링 납니다.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맞이합시다. 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허망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관통한 오늘 솔로몬의 통찰력과 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울링을 좀 잡아주세요.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어질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겨지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그 달리는 것이 방향성이 잘못되어지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라면 우리들이 인생에 눈을 감는 그날 얼마나 우리가 아쉬워하고 후회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훗날 호흡을 떼야 될 날이 올 때 와, 다시 내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날을 소망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수고로움과 먹고 마심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를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겠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훗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축복되고 영원히 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의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수고로운 인생, 밤에는 늘 염려가 있는 이 인생, 하지만 이곳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인생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샘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샘을 가지고 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삶 속에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만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낮의 수고와 밤의 염려들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깊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우리들에게는 그 신앙생활의 오래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화석과 죽어있는 예배와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화석이 부서져서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성숙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세상, 뭐 때문에 달려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저 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세상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심히 달려왔고 달려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헛되지 않는 달림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